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된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내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미완성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말씀을 올바로 읽지 않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야, 그것도 책망받고 성령 받아서 내가 직접 읽어야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남의 말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게 그런 것 같으니까 자꾸 갈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다. 계속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됐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됐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 되게 편중되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이 내가 믿어지기만 하면 돼. 그것만 믿어. 그러면서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증명되냐?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어느 때 인정받았느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쳤을 때, 행함이라는 거죠. 바쳤을 때 그가 의롭다, 됐다. 천사가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파악하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죠?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으라.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은 빠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다 자기 짝이 있다. 약속과 명령은 짝이란 말이에요.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다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기울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그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생각이 미치질 못해 거기까지. 왜? 성령 받지 못하니까.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습들을 닮아야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상만 닮아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완성됐으니까. 형상을 닮은 사람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모습들이 들어와야, 하나가 돼야 완성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진행 과정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가문이설로 거짓말로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그래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쓰심 받으면 깨끗해져. 그걸 믿어. 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내 죄를 뭘로 해결할 겁니까? 뭘로 씻을 겁니까? 하늘 아래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 아무리 하늘 아래서 황금을 갖다 주고 보석을 갖다 주고 배려를 뭐라 그럴까요? 권력 감투를 갖다 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전에 나의 그릇된 잘못된 이 죄의 문제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약속과 명령을 짝으로 주셨느냐? 왜 약속과 명령을 짝으로 주셨느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돼. 믿으면 돼.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면 고통으로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로 자기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면서 겉으로 행하는 것은 가짜로 행해.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통치할 때 그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지 않으니까 장로 총회장들이나 노회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 목사 마음으로 믿으면 돼. 그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돼. 그 사람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옥에 갇힌 거, 이 환난 피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내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거든. 내 마음으로 믿는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속으로 믿는다고 해서 겉은 다르게 표리부동을 생각한다? 그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믿는 척하면서도 마음으로 안 믿는 게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겉으로는 얼마나 믿는 척하고 그 성구함, 가죽으로 된 성구함을 짊어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그 안에 집어넣고 거룩거룩할지어다라고 외치면서도 마음으로는 안 믿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믿는다면 겉으로 증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근데 시인하는 건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돼.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왜 시인 안 합니까? 왜 겉으로 안 나타납니까? 겉으로 나타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안 믿는데 겉으로 믿는 척하는 거 왜 그래? 그것도 역시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거든. 내가 속으로 안 믿는데 안 믿는 척하고 겉으로 그런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유대인의 선생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은 짝이다. 약속과 명령은 짝이라는 얘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가? 나 자신을 잘 보라고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저건 믿지도 안 하면서 겉으로 믿는 척만 해. 어떤 사람은 또 보는 저건 겉으로 믿는 척 하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도 안 믿어. 이게 파가 갈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온전하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한 분이다. 이 기독교는 파가 갈라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5가지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성령 받은 은사를 주셨다. 그걸 올바로 가르치라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운 그 위치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야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달콤한 사탕 맛을 본 아이는 달콤한 거 주면 좋다고 따라가잖아요. 달콤한데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따라가지 어린아이 때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오줌똥을 못 가려. 이게 나한테 위험한 건지 위험하지 않은 건지 그걸 몰라. 그래서 순수한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먹고 그리고 장성하야만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맛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 맛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편협된 것에 달콤하니까 아무 그렇게 겉으로 안 나타나도 돼. 네 마음으로만 믿어도 하나님 다 아셔. 옳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위험할 때는 안 믿는 척하고 해도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게 하늘 아래 종교서 행하는 짓거리라고. 그래서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 어떤 신이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 잘 알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설명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때 일을 버렸노라 그러잖아요. 이게 분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영생의 길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약속이 무엇이 명령인지. 어린아이 때는 그거 안 해요. 달콤한 거 준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편중된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너 기울어졌어. 말입니다. 내가 네게 네 가지 명령했는데 내가 세 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는 안 지켰잖아. 그 얘기.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네 가지를 다 지켜야지. 한 가지 안 지켰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성장한 게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지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게 반복하다 보면 올바로 설 수 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선고했다면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넘어진 상태인가? 내가 올바로 서 있는 상태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선질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왜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언제 나한테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불어닥칠지 모르니까 그 환경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 하나님 전신 갑옷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손까지 다 무장되어 있잖아요. 내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그렇잖아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지요. 방패만 가졌다고 여러분 됩니까? 상대방의 공격 오면 방패를 막는데 그 막고 나선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방패 없이 여러분 칼만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화살이 날라오면 뭘 막을 겁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다. 사도 바울이 계속 아시아나 아니면 마게도니아 그 교회들에게 복음 전할 때 항상 그 말씀. 그게 바울서신이나 사도들의 증거한 말씀들을 내가 온전히 읽어야 돼요. 어느 한 가지만 읽어갖고는 안 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완전히 읽어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거룩함, 창조의 그림,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온전히 보지 못하면 한쪽 끝에만 가져와가지고 이렇다 그러면 그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시작이 이렇게 됐으면 마지막이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시작이 다르고 끝이 다르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시작이 예를 들어서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작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심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영생을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심으셨다면 내가 영생을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이 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육신은 흙이잖아요. 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 거기만이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다. 거기에는 성령이 임하실 수 없어요. 육신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 몸이 육신이 아니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육신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육신이 병들었다 그러면 육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뇌출혈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으니까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은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데려갔어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여러 예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완성됐을 때만이 하나님 데려가셔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모세가 보세요. 느보산에서 죽을 때가 120세야. 120세인데 모세가 그때 몸이 약해 죽었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죽었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모세는 왕성했다. 건강했다는 얘기예요. 눈도 밝아서 다 보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왜 요단강을 못 건너갔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들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루에 날마다 수천 명씩 죽이실 바에는 그럼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것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떠들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달라.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래, 네 마음이 참 기특하다. 그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정반대 다른 얘기.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런데 거짓말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을 누가 건너갔습니까? 음악을 가지고 막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면 금방 내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복 들어가는 것 같아. 낙원에 들어가는 것 같아. 천국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상고해 보자고요. 출애굽한 20세 이상 60만 3,550명 남자 중에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 있어요? 기억하셔야 된다.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더 있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 모세도.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누가는 누가 보고 오면서 그러잖아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셋이 주님과 동행해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하고 셋이 만났다는 거예요.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서 뭐로 의논했느냐?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까? 그 얘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옛날 죽은 구약 죽은 사람인데 무슨 죽을 거 의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까 하는 것을 의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그런 죽음은 죽을 것인가? 우리한테 본이 되셨잖아요. 모델이 되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신 게 뭐예요? 걱정하지 말고 죽어. 내가 너를 이틀 만에 살리고 3일 만에 일으켜 세울 테니까 걱정하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주님이 계시는 동안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받은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게. 그 약속에 믿어져야지. 그 약속을 믿으니까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갈보리산에서 앉아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셨다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인가, 고통이 따른 건가. 그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보니까 얼마나 힘든가 알잖아요. 물과 피를 쏟는다는 것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갈보리산에 십자가 지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약속을 믿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밝히십니까? 이 하늘에 천군이 12군단이 날릴 준비된 거 안 보냐? 그러잖아요. 12군단이 준비되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예수는 십자가 못 박고 죽이겠습니까? 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생명을 내는 권세도 있고 다시 살릴 권세도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무한 증거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봐라. 내가 죽은 걸로 끝난 거 아니잖아.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내게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한 번 나타났으면 제자들이 우리가 잘못 봤나 지난번에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유령인가? 그렇잖아요.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체가 나타나니까 알아보지를 못해. 이웃 동네로 엠마오로 도망가던 그 젊은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몰라보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육신의 형상이, 육신의 모습이 부활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계속
확인시켜줘야 돼. 확인시켜. 제자들이 겁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야,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으려한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 다 따라가 버리죠.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또 나타나셨잖아요. 야, 너희 고기 많이 잡았냐? 좀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고기 잡던 그 제자들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저 멀리서 얘기하니까 누가 압니까? 그런데 요한이 야, 메시아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다. 랍비다. 그러니까 옷을 벗었던 옷을 주워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오니까 잡은 고기 좀 가져와 봐. 잡은 고기 가져오니까 구워서 그게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이에요. 그 약속이 그잖아요. 그게 무한 증거들이야. 한 번 나타났다면 혹시 우리가 귀신 봤다, 뭐 했다 할 수 있을 텐데 40일 동안은 주님이 무한 증거로 나타나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이 무언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한 증거로 확실히 보여주셨는데도 그걸 알지 못한다면, 보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인이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오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닫혀졌던 눈이 열리고 닫혀졌던 귀가 할례받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길 바랍니다.